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순탄한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반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분이 메시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그분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보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율법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세 가지 규정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할례 규정이고 두 번째는 음식 규정이고 세 번째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늘 다투었던 문제도 이 세 가지 문제였죠. 바울 당시에는 아직 주일이라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 대한 시비를 걸 거는 별로 없겠죠. 음식 규정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할례 규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보냈을까요?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과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성장해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를 문제 삼지 말아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할례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고 또 자기들이 사도들을 잘 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 이 사람들의 말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복음이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레위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되게 하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